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잘 되려면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합니다. 뒤편에 잠비아 김홍규 선교사님 사역을 소개하는 이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를 정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얀자빌이라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게 비포장 도로인데 곳곳에 이렇게 그 움푹움푹 파인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천 같은 게 이렇게 흘러가서 쑥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말라 있을 때는 있지만 또 우기에는 물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러한 곳에 물이 차서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돌을 쌓아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른들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덩이를 들어다가 축대를 쌓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아이들은 일을 하고 오히려 어른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인데도 산속에서 스피커 소리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술 먹는 바가 곳곳에 있어서 어른들은 이런 곳에서 술을 먹고 하루 종일 노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가평 용소 계곡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것도 만료가 되기 4시간 전에 사고로 죽은 거예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아내인 이은혜라는 여자가 어떤 남자와 짜고 자신의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골라 결혼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살해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체포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은혜의 과거의 행적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개그맨 신동엽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유는 2002년도 방송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신동엽 씨는 그 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거나 또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은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로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하는 아이를 찾아가서 그 집을 수리해 주었고 또 방도 꾸며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은혜는 자신도 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9년 만에 이렇게 무서운 범죄자로 변한 것입니다. 살해된 남편 이외에도 다른 여자가 있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잘못 크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잘못 성장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야 사회도 안정되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면 참 바쁩니다.
학교도 가야지, 학원도 가야지, 뭐 또 이 과외도 해야지, 인강도 들어야지, 뭐 이거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세계에서도 교육률이 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나 정서적으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체벌도 금지되어 있어서 체벌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우지 못합니다. 싸워도 혼내지도 못해요.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0대로 열심히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강원도는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랬대요. 그런데 학부모가 그건 아동학대라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또 신문고에 올려서 결국 선생님이 담임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엔 학급에서 반장 선거에 작은 아파트 사는 아이가 당선되었다고 큰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선 일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퇴폐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고치거나 치료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여러분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상어떼가 우글대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친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MIT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뉴스에 범인이 아시아계라고 나왔어요. 그러자 모두가 숨지기며 제발 한국 사람만 아니기를 기대했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대요. 그런데 조승이라는 한국 청년으로 밝혀졌어요. 외톨이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던 한 청년이 강의실로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정말 거기에 학생들, 또 교직원들, 교수까지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은혜라는 아이가 주변에 꾸준한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저러한 끔찍한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방향키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찾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사명을 두시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물질 만능적인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희망과도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말인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불러내신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이 저기 성전 저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 심령 심령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또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이나 비판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교회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올바로 살면 이것이 곧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어른들 하는 일에 성가시게 아이들이 낀다는 거죠.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더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의 낭떠러지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나만 위해 내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생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이 사망의 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됩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으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요, 망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말해요.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고 따라야 하는 진리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로 올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려놓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씩 맞춰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 모두 다 도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른으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올바른 목적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 당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들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